솔로몬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솔로몬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네. 지금 시대나 이성욱 간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쁜 고백이 아니에요. 뭐냐면 네, 저 고백이 없는 시대가 네, 망함의 시대였고 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비워짐, 이게 불교에서는 공 이러잖아요. 근데 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워지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귀신이 네 마음에 와가지고 빠지를 뜯었다가 잠시 쫓겨났어. 근데 그 마음을 수리하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큰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힌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더 들어와요? 사단. 네, 사단 악령의 세력이 더 괴롭혀요. 여기서 끝나면 마귀자식 되는 거예요. 더 큰 마귀자식 돼요. 능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일 수 있고 뭐 사람이 뭐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뭘로요?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워져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 누구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지려고 애쓰고 다시 채워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의지에 뭘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요게 우리예요, 요게.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아니면 계속 될까요? 계속 되겠죠. 왜요? 인간이 한 번 비운다고 그게 다 비워져요? 아니요, 계속 비워야 돼요. 뭘? 내 죄성을 계속 비우고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이 계속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 작업을 했어요.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세운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유다 왕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유다 왕이에요. 유다하고 베냐민을 통해서 그게 왕국이, 유다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어떤 상황이 갈라지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모이는 곳에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20년 동안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건물만 짓고 힘들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위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보자 하고 자기 신하들 늙은 사람한테 갔더니 내가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세울 겁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갔더니 같이 놀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왕이 급이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다스려야지. 니네 아버지 강력하게 다스리니까 어떻게 했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소나게 확 했잖아. 그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왕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빠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채찍과 과시와 더 큰 걸로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누구를 따라요? 젊은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을 따르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놈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10지파는 누구한테?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가요. 이 여로보암은 용사였어요. 솔로몬 시대의 큰 신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라는 선지자가 옷을 딱 찢어주면서 10개는 네 거, 2개는 다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음과 동시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뭘까요? 지가 왕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워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왕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자, 금송아지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에서. 네, 모세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죠. 근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난리쳤는데 이 인간은 금송아지 몇 개나 만들어요? 2개. 더 2개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2개를 만드냐? 절기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베델하고 단에 세우는 거예요. 저쪽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 안 기뻐했겠어? 미쳤지.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기준이 생겨요. 하나는 뭐예요? 유다 쪽에는 누가 생겨요? 선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 기준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길을 따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사람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됐어요. 유다는 아예 다윗의 기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준이 없어요. 그저 무슨 기준만 있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기준만 있어요.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안 따르는 자가 없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래요? 우상이 왕이래요. 근데 다윗의 길을 따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것조차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우상을 쫓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망조 들었죠. 여러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비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싸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나로 채워지는 싸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싸움, 세상은 나로 채워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또 누가 나와요? 르호보암의 이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는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르호보암 다윗의 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애굽에서 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금덩어리 뭐 이런 걸 다 뺏어가게 해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안 따라가면 지가 왕인 거예요. 근데 아사라는 왕은 누구냐?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외쳐. 자기 엄마가 태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태왕이라고 부르죠. 더 나보다 큰 왕. 아버지 왕이 큰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을 뭐라고 해요? 태우라고 불러요. 근데 태우가 뭘 만드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왕이 안 따라가. 엄마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성리해요. 괜찮죠? 근데 와서 보자기지. 응. 근데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 인간이 다른 걸 잘했는데 저 산에 있는 우상 섬기는 그거는 안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고 싶어. 아니요, 내가 왕이고 싶어 하니까 하나를 묻지 않아요. 서서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 바아사라는 이스라엘 왕이, 아사 왕의 이 시대에 바아사라는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바아사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은덩어리 이것을 다 긁어가지고 저기 다메섹에 왕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고. 외교로 풀어내려고 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 누가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발에 병 생겨가지고 그 발병 때문에 죽어요.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발병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한민고등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모임을 했어요. 고3들만 오늘은 예배를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집에 다 돌아가고 오늘은 고3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이 고백을 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게 있어요. 병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죠? 간지? 아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 생기고 아, 그 공포증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가 생기는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아프게 하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모임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고 저 몸에 문신도 많고 막 내가 그 아픔을 느낄 때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휴, 너 어떻게 하니?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그 아이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흔적을 남기면서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던져버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근데 우리는 속에 다 숨기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만 따져요?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근데 하나님 그 아이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넌 특별하다는 거야. 너의 그 특별함이 너처럼 나중에 고난받고 고통했던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멘. 넌 특별한 아이다. 자기 아픔을 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다 고3만 모였었는데 한 10명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자기 아픔들을 다 내어놓는 거야. 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백이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내가 찔림이 있고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모습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그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어때요? 고통과 감사 속에서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다. 네가 왕이면 늘 고통에 쌓여서 힘겹고 어렵고 문제만 네 앞에서 산적하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누구만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다윗의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이 나쁜 짓을 일삼았던 이 인간이 그 죄의 표본이 됐던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부인을 아히야라는 선지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던 선지자에게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축복이다. 이 아이만 제대로 된 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요. 온 국민이 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면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보면 알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망하고 다른 왕이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되고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왜 쟤는 저렇게 생겼냐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한 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귀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자냐 아닌 자 싸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싸움에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시고 택하시고 스페셜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특별해요. 목사님 뭐가 특별해요? 이렇게 구멍가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가 특별해? 아니에요, 특별해요. 이 싸움을 하면 특별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은 숨어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실 거예요. 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게 만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외쳐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복음이 없을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왜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처, 지금의 환경,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숨겨놓고 훈련시켜서,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 썩어야 돼요. 땅에 숨겨져서 이렇게 있어야 돼. 땅에 겉으로 나와 있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땅에 숨겨져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썩어. 썩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잎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와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럼 감춰줘야 돼, 안 감춰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백성들은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꽃으로 보이시고 열매로 이렇게 딱 하게 하실 때, 꽃 피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외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자리에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 있고 일을 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까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질 겁니다. 아멘. 아니 이미 특별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민고등학교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될 거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더 큰 복음의 여군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한민교회 뒤를 봤더니 친한교회가 숨어 있어요. 한민고등학교 출신인데 누가 뒤에서 숨어 있냐? 친한교회 숨어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김종만 집사님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친한교회가 숨어 있어. 우리 조한나 집사님 봤더니 친한교회가 숨어 있어.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워져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은혜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의 역군들로 세우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열왕기상의 이 준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사람이 소수로 숨어 있어요. 계속.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이 왕이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왕이 나와요.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이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지켜가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서 이렇게 지켜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느 때에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 돼서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버리잖아요. 무슨 세상의 역사를 뒤바꿨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의 역사가 예수의 오심과 함께 뒤바뀌었어요. 왜요? 역사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잡아요.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거잖아요. 에이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단 30년 살고 40년 사는 인간이 뭘 알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행해놓으신 그 역사를 파단하겠어요. 복음은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은 이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오늘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속에서 썩으면서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지면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열왕기 상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뒤에 왕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북쪽은 뭐만 하냐? 금송아지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리고 남쪽은 뭐하냐? 다윗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거나 두 가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받고 다윗의 백성들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취시켜서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왕일 때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왕일 때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들 중에 골라내야 돼요. 뭘로 골라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기준으로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골라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골라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